반갑습니다. 삶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이렇게 돌아보게 해주는, 느끼게 해주는 그런 가사로 노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는 찬양 하나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냥 짧게 한번 불러볼게요.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인데, 제가 참 사랑하는 찬양입니다. 목이 잠겨요. 죄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송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 내용을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논리로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실어 부를 때 우리 감정이 또 가장 아름다운 감정으로, 또 주님께 드려지는 감정으로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잊을 수 없는 감정들이 있어요. 다 예를 들 수는 없죠.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제가 아내에게 청혼할 때 이상하게 그 순간 만큼은,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이렇게 내 마음을 얘기를 했을 때 이 온 세상이 정지된 것 같은 그런,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그 순간에 느꼈었는데, 그것도 이제 잊지 못할 감정인 것 같고, 또 아들을 군대 보내고 나서 요즘엔 군대 보내는 게 참 옛날로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들여보내고 나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날 밤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이게 잠이 오지 않으면서 그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떤 마음이라고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겪어봐야지 그 마음을 이해를 하지, 어떻다라고 참 형언하기가 어려운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교제가 잘 되는 어떤 날이 있죠. 어떤 그런 시간이 있죠.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정말 통하고, 서로 정말 같이 이렇게 울고 웃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같이 기뻐해주고 하면서 그
그렇게 좋은 귀한 교제를 나눌 때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하는 그런 감정, 그런 감정들도 좀 귀한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감정에 대한 첫 번째 진리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이렇게 적절하고 진실한 감정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적절하고 진실한 감정이라고 했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마음이 메마른 사람들이여, 혹은 마음이 메마라질 때 시편을 읽으라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 마음과 감성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많은 은혜로운 아름다운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가서는 남녀 사이에, 특히 부부 사이의 사랑의 노래거든요. 사랑의 노래는 아가서,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 감정이 풍요로워지고 은혜로워지고 윤택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감정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화이든 사랑이든. 그런가 하면 역으로 통제되지 않은 감정에 대한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통제되지 않는 감정, 즉 광풍과도 같은, 야수와도 같은 제멋대로의 옳지 않은 감정은 우리 삶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적절한 진실한 감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통제되지 않는, 제멋대로 날뛰는 광풍과도 야수와도 같은 제멋대로 옳지 않은 감정은 우리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질투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불은 마지막 심판의 불이거든요. 세상 마지막 날. 근데 얼마나 무서운 불이에요. 근데 이 질투는 음부같이 잔혹하고 불같이 일어난다. 무서운 감정이죠. 또 잠언 27장 4절에 보면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감당할 수 있으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도 참 굉장히 강한 감정이고, 진노도 격한 감정인데, 질투 굉장히 정말 불같은 감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왕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의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사실 요 바로 전에는 갈멜산에서 몇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그냥 맨손으로 다 제압했던, 왕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죠? 그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그런 엘리야인데 너무 소진했어요. 에너지를, 육신적, 정신적 에너지를 거기서 그냥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런 탈진한 상태에서 왕비 이세벨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말한다. 내일까지, 내일했던 거죠. 어쨌든 언제까지, 내일까지 네 목숨이 살아있으며 내가 신들에게 모든 벌을 맡겨놓는다. 이런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좀 전까지 정말 그 당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권세를 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이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움과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왕상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이상하게 왜 이러지 할 정도로 갑자기 확 정말 막 낙심되고 낙담되고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우울해지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참고로 우울질이에요. 그 네 가지 기질에 보면, 그 책에 보면 우울질이에요. 모세도 우울질이에요. 모세.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우울질이 꼭 나쁜 기질은 아니에요. 네. 저도 이제 우울질이 한 70% 이상 됐는데
저는 몇 가지 섞여 있긴 한데 어쨌든 우울질이 제일 많아요. 근데 우울질이 그 멜랑콜리 마에스트로라고 해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 우울질이 이게 잘 잡히면 천재적인 기질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물론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육신 충만하면 정말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우울에 빠질 수 있는 기질이 또 우울질이지.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갑자기 정말 그전까지 정말 성령 충만하고 그랬던 엘리야가 갑자기 이렇게 차라리 날 죽여달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9편에 보면, 이거는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큰 고통이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은 내가 받는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은 아물 줄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게 시편이에요. 이게 시편입니다. 시편 69편 다윗의 시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설마 아무도 없었을까요? 근데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낙심하거나 우울에 빠지면 더 확대해서 받아들여요. 심지어 다윗은 어떤 시편에서가 보면 내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설마 부모가 버렸겠어요? 근데 그렇게 느끼는 거죠, 본인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다윗은 목까지 물이 찼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 없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물론 이 시편은 마지막에는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에 대한 찬양과 감사 그리고 신뢰의 고백으로 마치긴 하지만 다윗도 이런 순간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또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이건 고라 자손의 시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의 내용이 나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냐. 내 영혼아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마지막에는 주님을 바라봐요.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긴 했지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이걸 개역개정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고 어찌하여 이렇게 낭망하느냐.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불안하고 낭망하고 이유 없이 어떤 순간 갑자기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낙심되는 그 순간이 너무나 자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장된 감정, 강화된 감정은 우리를 심한 낭만과 외로움, 시리와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통제되지 않은 순간적인 경로, 분노는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이나 심지어 살인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한 사실보다 과장된 낙심과 우울과 이런 감정은 사람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감정이라는 건 참으로 강력한 거죠.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의외로 감정의 지배를 굉장히 많이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곡되거나 과장된 감정은 우리를 분노하게도 할 수 있고 우리를 낙심하게도 할 수 있고 우리를 두려워하게도 할 수 있고 우리를 불안하게도 할 수 있고 우리 하여금 의심하게도 그래서 외로움에 빠지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감정에 휩쓸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감정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감정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주의 말씀으로 올바른 감정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감정이라는 이 괴물이, 이 야수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정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감정을 이끌어갈 때,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종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정서적, 감정적으로도 성숙해 나갈 수 있어요. 감정에만 계속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은 성숙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예. 좀 성장하나 싶으면 또 감정에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또 감정에 이끌려서 또 막 방종하고. 율법 학자가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 마음을 다하고, 이게 카르디아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카르디아라는 말은, 그래서 지금도 카디액 그러면 어떤 뭐 심장, 뭐 심장에 뭐 약이나 뭐 같은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영어까지 이제 이게 어원이 온 거죠. 근데 이 카르디아라는 말은 뭐냐면, 물론 우리의 지정의가 다 발휘되는 우리의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이지만, 첫 번째로는 감정, 즉 우리의 감정들과 욕망들과 열정들의 중심이 되는 그것을 우리가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물론 이성, 이해나 의지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감정들, 욕망들, 열정들의 중심, 그것을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다해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감정, 주님의 뜻과 반대쪽으로 막 감정이 나를 이끌어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의 감정을 다해서, 온전한 우리의 감정, 올바른 적절한 감정,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감정,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감정이라는 괴물에 우리가 휘둘려서 종이 되어서 이끌려 다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많은 경우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소용돌이 치는 급류처럼 나를 끌어들이는 이 감정, 때로는 빠진 늪처럼 우리를 허우적대게 만드는,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그래서 내 존재를 무기력하게 마비시키기도 하는 이런 감정, 나의 강렬한 감정, 영어로 이걸 패션이라고도 합니다. 패션. 그런데 성경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이 패션을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 우리의 육신과 함께 이 패션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실 이거는 개역 성경이에요. 제가 개역 개정이나 세 번역을 봤는데 이 번역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개역, 옛날 개역을 보니까 이 번역이 가장 나은 것 같아요. 이 정과 욕심. 이 정과 욕심이라는 이 말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제가 어저께 헬라어 단어 연구를 좀 해봤는데 이 정과 욕심이라는 이 말이 이게 지금 개역개정에는 정욕과 탐심이라고 번역을 했고 세 번역에는 정욕과 욕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는 어떤 욕망, 욕심 그런 게 맞는데 앞에는 이게 정욕이라고도 하고 정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앞에 있는 말은 파세마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어떤
열정도 되고 충동도 되고 강한 감정, 어떤 격정, 욕정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막 감정에 많이 연관된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욕심은 에피시미아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거는 어떤 이기적인 악한 욕망을 말해요. 이기적인 악한 욕망. 탐심도 되고 정욕도 되고 성욕도 되고 어떤 이기적인 악한 욕망을 뒤에 나오는 에피시미아, 이 욕심이라고 말하는데 이 에피시미아는 사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치 말라 할 때 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할 때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할 때 이 뒤에 나오는 이 에피세미아, 욕심이란 말이 사실은 요한일서는 정욕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 그 의미가 살짝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앞 단어는 이 정이라는 말은 이게 뭐 세 번역은 정욕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또 이 정이란 말은 우리 어떤 강렬한 감정, 이 강렬한 감정. 그래서 이거는 영어 성경은 거의 우리나라 성경은 뭐 개혁이냐 개혁개정이냐 세번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은 일치해요. 킹제임스 버전 외에는 거의 일치해. 킹제임스 버전은 뭐 옛날 영어니까. 그런데 어쨌든 나머지는 거의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앞에 거는 패션이라고 그랬고 뒤에 거는 디자이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이기적인 악한 욕망, 디자이어, 욕구. 앞에는 패션이라고 했어요. 패션. 어떤 강렬한 감정. 열정, 충동, 강한 감정, 격정, 욕정 이런 감정이 어떤 감정에서 나오는 강한 어떤 그런 것을 패션, 앞단어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패션 앤 디자이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제가 보니까 10몇 개 찾아봤는데 거의 똑같아요. 패션 앤 디자이어. 이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가 아니에요. 이미 못 박혔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예. 그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실 우리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다 바치셨기 때문에. 그죠? 예. 아멘. 그게 우리 신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우리의 옛사람, 옛성품, 그러니까 이 패션과 디자이어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실은. 우리는 망각하는 거예요. 망각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다시 자꾸 반응하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새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옛성품이죠? 우리의 패션과 디자이어를,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순간 또 다시 못 박아야 되는 거죠. 이 순간 다시. 가장 중요한 모본은 예수님의 모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근심하여, 이 근심하여라는 말을 왜냐면 이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요. 이 겟세마네 이야기가. 그러니까 성경마다 조금씩 번역이 틀린데 내 마음이 심히 근심하여, 이거는 어떤 낙심과 슬픔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인가 마가복음 보면 내가 슬퍼서, 예수님이 슬펐다는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이게 근심하여 심히 괴로우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이, 이제 죽음의 순간이 목전에 왔는데 바로 그 목전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괴로워하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인데도 어쨌든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그 육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음에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잔을 내가 꼭 마셔야 합니까? 만약 마시지 않고도 다른 길이 있다면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혼자서 외롭게. 제자들은 이 돌 던질 만한 거리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중보기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잠들어 버리죠. 혼자서 외롭게. 나중에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피땀 흘려 기도한 예수님을 도왔다고 말하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괴롭고 낙심되고 마음에 번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기도하셨어요. 마음에 참 갈등과 번민이, 괴로움이, 슬픔이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 기도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겠다고 자신의 격렬한 그 감정, 패션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내 감정은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찾아와요. 하늘의 평강이 찾아와요. 그리고 자유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3번을 와도 3번을 자고 있어. 그런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고 그냥 용납해 주시고, 자기를 잡으러 온 적들의 누가 이렇게 귀가 잘려졌잖아요. 예, 그것도 그 와중에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 잡으러 왔는데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요? 근데 그 싸움의 와중에서 이렇게 잘린 귀를 또 붙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받으시고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길을 보면 구차스럽게 변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사명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구속의 완성이라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십니다. 승리하신 거죠. 그죠? 네. 이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본이 우리에게 큰 모본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만큼 우리가 강렬한 감정을 갖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도 때로는 어떤 강렬한 감정에 우리가 급류에 휩싸이거나 아니면 조용히 그런 늪에 빠져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예. 예수님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강력한 감정에 휘둘리고 끌려다니곤 합니다. 강한 감정들, 어떤 경노도 있고 질투도 있고 우울함도 있고 낭만도 있고 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염려와 근심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별거 아닌 일인데, 지나가면 별거 아닌 일인데 이상하게 기분이 더러울 때가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의 그냥 눈짓 하나, 아니면 뭐 나를 보고 뭐 인사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뭐 무표정한 표정들이나, 아니면 뭐 누구의 별거 아닌 한마디 말인데, 아니면 뭐 그냥 어떤 이상한 뭐 상상이 되거나, 별거 아닌데, 아니면 또 남편의 아내가 또 한마디 툭 했는데, 또 지나가면서 별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기분 더럽고 기분 너무 나쁘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껴져요. 그것도 모든 사람이, 나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또 내가 하는 일 잘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막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다기보다는. 그리고 어떤 때는 이상하게 뭐 별일 없는데도 기운이 쭉 빠지고 낙심되고 낭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갑자기 어느 순간 누구한테 강한 분노가 불같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그리고 정말
불길 같은 질투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5을 우리가 셀 수 있길 바랍니다. 몇을 세자고요? 네. 하나, 둘, 셋, 넷, 5을 한번 세봅시다.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힙시다. 감정을 다잡읍시다. 그리고 분명히 진리를 생각하세요. 이건 뭐냐면 아니야 이 감정은 옳지 않아. 이 감정은 진짜가 아니야. 이런 감정은 곧 지나갈 거야. 이 감정 곧 사라질 거야. 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돼.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게 생명의 길이야. 라고 스스로 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면 그게 진실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게 진리예요. 이 감정, 가짜 감정이 많아요. 가짜 감정. 옳지 않은 감정이 많아요. 예. 이 감정 옳지 않아. 이거 진짜 감정이 아니야. 이거 곧 지나가. 지금은 내 마음이 너무 지옥 같고 더럽고 막 이러지만 이거 곧 지나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 이거 따라가면 안 돼. 여기 빠져있으면 안 돼.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 돼. 그 저는 어떤 때는 기도하기도 하지만 기도로서 잘 안 되면 말씀을 펴요. 무작정 펴. 무작정 펴서 여기저기 보다 보면 나를 딱 붙잡아준 말씀이 나와요. 참 신기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 순간 나에게 정말 딱 맞는 말씀이 어디선가 딱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는 갑자기 급 우울해지더라고요. 급 우울. 그게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나이가 63세인 거예요. 네? 그거 한국 나라로 64세야. 막 끔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지? 그쪽에서 은퇴한대. 학교 이제 교수를 말하는데 1년 반 후에 은퇴래요. 벌써? 그냥 갑자기 나중에 겪어보시면 알아요. 아, 갑자기 그냥 마음이 너무 이상해지는 거예요. 너무 그냥 진짜 막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폈어요. 말씀 폈는데 그러니까 말씀 피기 전에는 이게 잘 잡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감정이 잡기를 원하는데 잘 안 잡아져. 네, 그래서 말씀을 폈어요. 말씀을 피면서 시편을 이렇게 뒤적이는데 이 말씀이 딱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전체를 인용하지 않은 게 앞에서부터 연결되는 구절이에요. 몇 구절인데 주어가 이제 주님의 집에 뿌리내는 의인이 주어예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저한테는 이게 복음이었어요. 개역개정에는 뭐 청청한 잎이 청청할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 감정이 딱 잡아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평안과 자유로움이 다시 찾아왔어요. 말씀으로 감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안 잡아지면 성경을 피세요. 네. 어딘가 내 감정을 올바로 잡아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 즉 어떤 인간적인 감정에 빠져 있으면 물론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죽음의 그림자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늪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는 하시는 일이 뭐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만 은사하는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님 생각할 수 없어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예. 그리고 각자에게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섬길 수 있도록 성령에 속한 생각,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 외에도 어떤 말씀이 적용된 어떤 긍정적인 생각들, 믿음의 생각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할 때 생명과 평화가 우리에게 누려진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 빌립보서 기쁨에 서신 다른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이 마지막 이 빌립보서 끝부분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인지 참된 것을 생각하시고 무엇인지 경건한 거 생각하시고 옳은 거 생각하시고 순결한 거 생각하시고 사랑스러운 거 생각하시고. 네, 오늘 우리 아이들 모습, 소영이, 나연이, 민교, 주영이, 효재, 은재, 정훈이 막 이런 모습들, 예? 희원이 뭐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아내나 남편이 너무 야속하고 너무 화나면, 예? 나랑 살아주는 거. 또 뭔가 정말 좋은 것들 있잖아요. 좋은 기억들이나 또 나에게 진짜 감사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스러운 것들, 명예로운 것들, 덕이 되고 칭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속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육신의 생각, 어떤 패션, 또 디자이어, 이블 디자이어, 악한 욕망, 강렬한 어떤 패션 이런 데 빠져 있으면 우리가 죽음의 그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조금 시간이 갔지만 이야기를 하나 좀 들려드릴게요. 사실은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이사벨 쿤, 중국의 선교사가 왔던 이사벨 쿤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가서 코리텐붐 여사의 이야기. 그래서 이사벨 쿤의 이야기는 추구라는 책이 있어요. 추구. 굉장히 재미있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는 책이거든요. 추구라는 책을 꼭 여러분들이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벨 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도록 하고, 거기서도 보면 어떤 순간 그 사랑을 배신당한 남자를 만나서 우연히 만났을 때 어떤 무도회장에서, 그때 이제 구도자 입장이었는데 아직 거듭난 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체험하면서 이렇게 길을 찾고 있었던 그런 때였는데, 어떤 자기를 버린 남자를 우연히 만났을 때 이게 손이 떨리면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자기를 가눌 수 없는, 그리고 억지 미소도 지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사교의 장소에. 그래서 급히 어떤 작은 방으로 가서 하나님께 거의 막 울부짖듯이 기도를 해요. 그때는 아직 혼받았을 때 아니긴 하지만. 근데 왜냐면 그 전에 자기가 자살하려고, 실연내 고통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의 그 밤에 아버지의 그 주무시면서 이렇게 신음소리를 3번 들어요. 그래서 이 이사벨 쿤이 자살하지 않고, 아버지가 너무 큰 상처를 드린 것 같아요. 자살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잠을 자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침대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날 잠이 깬 거예요.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너무나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복음서를 읽고 하나님을 찾는, 구원의 길을 찾는 구도자의 길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신음소리 없었으면 아마 자살했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남자를 어느 날 어떤 장소에서 만난 거예요. 자기를 버린 남자를. 근데 그 순간 너무 떨리고 자기를 가눌 수 없는, 너무 밉고 너무 슬프고 비참한 느낌. 근데 그 작은 방에 가서 위를 보면서 막 울부짖기도 해요.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까지 했는데, 물론 항상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겠지만 어떤 번개처럼 자기 몸을 꿰뚫는 평안,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걸 경험을 해요. 기도를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손도 떨리지 않고 마음도 너무 평안해지고 너무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아직은 이제 그 사교 춤을 출 때인데, 아직은 그때는 아직 버리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을 때니까. 근데 원래 추던 사람을 추고,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를 버린 남자가 다가와서 오빠 너무 매력적이다, 나랑 한번 춤추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잠깐 마음 흔들리지만 마음을 딱 정하고 이렇게. 지금 이 코리텐붐 여사,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이사벨 쿤이 추구라는 책처럼 계속 이제 추구하면서 거듭나게 되고, 정말 주님께 귀하게 여성 선교사로 쓰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사벨 쿤의 얘기 그렇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이 코리텐붐 여사, 이거는 제가 한번 설교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원문이에요. 원문. 그 사람을 만난 건 미네의 한 교회였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포로 수용소, 이 코리텐붐 여사는 유태인이 아니에요. 근데 왜 포로 수용소에 갇혔냐면, 네덜란드의 그 크리스찬이었는데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발각이 되어서 포로 수용소에 이제 수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남자, 그 사람이란 건 누구냐면, 뭐 건강검진, 기타 등등의 이유를 내세워서 너무나 자주 모든 여성들을 발가벗겨서 나체로 지나가게 하고 또 킥킥대면서 모욕을 주었던 이 간수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어떤 위치에 항상 있었던, 잊을 수 없는 그 간수거든요. 그 사람을 만난 건 미네의 한 교회에서였다. 이건 이제 나중에 독일이 나치가 패망하고 교회마다 간증하러 다닐 때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코리텐붐 여사가 간증하러 다닐 때 뮌헨의 한 교회에서였다. 라벤스부르크의 행정처리센터, 이 라벤스부르크는 수용소를 말합니다. 센터 샤워실 입구에서 보초를 서던 바로 그 SS 대원, 석방된 이후로 교도소 사람을 만난 건 그 사람이 처음이었다. 갑자기 그날의 모든 광경이 선연하게 떠올랐다. 빙글빙글 웃는 얼굴로 졸아가던 방황 가득한 남자들, 벗어서 쌓아놓은 옷더미, 고통으로 하얗게 질린 베시 언니의 얼굴. 이 베시 언니는 나중에 결국 옥살을 해요.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있는 예배당에서 그는 내게 다가와, 그러니까 간증을 마치고 나서요, 그는 내게 다가와 환한 얼굴로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말했다. 메시지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죄를 모두 씻어 없애셨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는 내 손을 덥석 잡아 흔들었다. 나는 브로멘달 사람들에게 그렇게 용서를 역설했던 나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아줄 수가 없었다. 내 안에서 복수와 분노심이 들끓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생각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그런데 내가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는 웃어 보이려 애썼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동정심이나 자비심의 아주 작은 불꽃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다시 한번 기도했다. 예수님,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주십시오. 순간 내가 그의 손을 잡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내 어깨에서 팔, 그리고 손을 거쳐 무언가가 흘러서 그에게로 전해졌고, 내 마음으로는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나로서도 어쩌할 수 없는 압도적인 사랑이 솟구쳐 올라왔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순간을 자주 경험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심지어 이런 감정조차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또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이 감정에 끌려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자유로운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간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진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정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그래서 감정의 종이 아니고 패션과 디자인의 종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종, 용서와 은혜의 종, 의의 종으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사랑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정이라는 이 중요한 이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며, 우리가 감정의 종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정말 감정의 종이 아닌 주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